10장 강해입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프랑스의 작가요 시인인 빅토르 위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추악하고 비정하며 부패한 것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착취를 당하고 부자들은 그 착취당한 것 가지고 잘 사는 이러한 현실 인간 사회를 묘사하는 소설을 쓰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소설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뜻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참한 인간들이라는 뜻입니다. 비참한 인간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비참한 인간들이죠.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레미제라블,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동생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죽이자.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죽이려고 하자. 그들은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기로 합의를 합니다. 마치 미디안 상인들이 와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평생 찌꺼기로 남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옆에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날마다 베노니, 고통, 베냐민을 끼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라헬을 생각했을 것이고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사람, 군상들이 이 야곱의 가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10명의 형들도 살아있으나 그 양심에서 들려오는 아우의 피소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 장발장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침내 자수성가해서 자기를 깨닫게 되고 시장이 됩니다. 출세를 한 거죠. 그런데 자기 그 시에 한 흉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장발장입니다. 그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우리말로 하면 면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진실을 따를 것인가에 고민을 하다가 자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비참한 인간들이 진실함과 맞닥뜨릴 때 그는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형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마음속에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시기하는 마음, 질시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찌꺼기로 많이 남아있어서 찌꺼기로 남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던 것을 자기 손톱으로 다시 긁어서 덧나게 하고 또 덧나게 하고 덧나게 해서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의 형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을 압니다. 자신이 교만함을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입장에서 되돌려놓고 보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서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 자리를 다 나가거라, 나 혼자 있고 싶다, 저들과 나 혼자 있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다 나갔지만 안 보고 있겠어요? 그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요셉이 큰 소리로 방성대고 합니다. 바로의 궁중에 다 들렸습니다. 바로의 궁중에 다 들렸다는 것은 그 자리를 물러갔던 신하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전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겁니다. 입을 쩍 벌리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어찌 이런 상황을 내가 맞닥뜨릴 수 있단 말이냐, 이야, 정말 큰일 났구나. 진실하지 못한 형들 앞에 진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5절, 7절, 8절. 아마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몇 개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들어보라. 그럼 저는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을 들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자기가 했던 일을 이렇게 요점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에 끄리낌을 갖지 마십시오. 비참한 인간의 상태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진실에 맞닥뜨리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당신들과 나만 보지 말고 당신들과 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 계속해서 입만 벌리고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머리만 계속 굴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형들은 꿈인지 생시인지를 모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에 형들의 마음이 풀려서 입이 풀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자, 처음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울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재차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속히 돌아가서 라고 말하고 재차
형들과 입맞추고 우니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 진심과 진심이 조금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막혀있던 진심의 혈관이 이제는 조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요셉과 그 형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비참하면 항상 내 비참한 나의 상처난 모습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 상대도 상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심으로 서 있으면 내 진실과 진심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또 입맞추고 방성대국을 했을 때 그때서야 진심과 진심이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가 있고 바로 위에 요셉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위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위에 애굽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요셉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만 됩니까? 한 민족이 들어오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바로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려고 하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까?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허락해 줍니까?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뚫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의 허락을 받고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세상 바로의 허락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합니다. 파라오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좋은 사람이 깡통차는 신세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주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에 대한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아버지 야곱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같아도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어릴 때부터 참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그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헌신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뭔가를 소진하고 소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여러분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 해도 내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10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한들 하나님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무언가를 남겨놓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그것으로 조카도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즘 자꾸 여러분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 우리 아버님의 나이 연세가 저보다 더 젊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간다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바라지게, 물론 그때는 아주 어절이 있었죠. 그냥 탁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그렇게 하고 대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나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상처도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또 분노하고, 그런데 그때 내 아버지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님 당신이 5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했던 거, 지금 와서 이제 조금 철이 이만큼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그때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좀 더 지혜롭게 할 걸, 그때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아버님을 대할 걸, 그런 생각이 소록소록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아버님은 그런 모습이고 어머님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내 아들에게 가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리라. 이제 한번 나머지 인생을 정말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살아가지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 무슨 대학 나와서 내 딸이 이렇게 성공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부모님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카도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그것이 내 모든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창세기 45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고백해야만 되겠습니까? 각자 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비참한 요셉의 10명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미워하고 질시하고 동생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서 위선자처럼 이 자리에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인 것 같은데 속에 상처기로 정말 응어리져 있는 비참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실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주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해요. 주님 앞이 아니면, 주님 안이 아니면 우리는 진실을 맞닥뜨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짐을 내려놓고 내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지 진실 앞에 설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방성되고 가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방성되고 해본 적이 지금부터 한 달 이내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대굴대굴 굴러본 적이 6개월 이내에 있습니까? 그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서 우리가 내가 목사입네, 내가 직분자입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요셉의 10명의 형들처럼 살아있으나 정말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45장의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러한 말보다, 요셉의 말보다 형님들이 입을 쩍 벌리고 무슨 상황이지?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의 형들의 아주 비참한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과 제가 다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선자 요셉의 형들이다. 사랑한다 하면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는 요셉의 형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강한 자 앞에 약자가 되고, 약한 자 앞에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걸하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에 진심으로 요셉처럼 방성되고, 그리고 형들처럼 진실 앞에서 방성되고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것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 조카도다. 내 눈으로 죽기 전에 가서 한번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힘을 쓰고 용을 써서 해보기를 고민하고 또한 갈등했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 앞에 서 있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나의 모든 것을 요셉처럼, 그리고 요셉의 형들처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시간부터 저녁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